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오소서 지명현 목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내시빌 한인교회 김낙경 장로님을 통하여 간증을 듣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새롭게 오셔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내시빌에서 오신 우리 김낙경 장로님을 모시고 또 귀한 간증을 들을 텐데요. 어저께 우리가 들은 간증은 우리 장로님 참 평범한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또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로 인해서 중1 때 교회에 처음 가게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연극하던 중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고 또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고 또 한국에서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사시다가 또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미국에서 우리 장로님의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또 믿음으로 극복하셨는지 또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저께 버거킹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튼튼한 또 회사에서도 일하시면서 나름 안정적인 또 삶이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외국 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좀 더 다른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도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어느 날 이렇게 오너십이 바뀌면서 대규모 감원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회사를 12년 다니는 동안 오너십이 5번 바뀌고 회장이 7번 바뀌고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회사였는데 네. 어느 날 저도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 거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첫 번째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는 저도 굉장히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황했었죠. 당황했었는데 이게 두 번째 되니까 별로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당황하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게 되는 것 같고 정리해고를 2군데서 당한 경험이 생기고 또 저 나름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제 회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해고를 당했을 때는 다음 직장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어요. 네. 많은 이력서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컨택하고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 봤어요, 한번.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컴플레인을 하지 말고 예. 나한테서 컴플레인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도 컴플레인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예. 근데 두 번째는 걱정을 하지 마라. 걱정을 한다는 것은 너가 나를 못 믿는다는 또 다른 측면이고 예. 그다음에 걱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걱정하면 위축되고, 위축하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럼 기회가 와도 못 본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원망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직장에 없는 상태에서 5개월을 두시더라고요. 5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기간인 것 같은데요. 첫 달은 충격도 있었지만 예. 이게 저 스스로를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잡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정신없이 지난 기간이었고 두 번째 달부터는 너무나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바닥나지 않을까? 아내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지났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제 원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예. 나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어떤 전화나 이메일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업돼져요. 조금 잘 될 것 같았던 그런 잡 애플리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약간이라도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네.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실은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요. 예. 뭘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부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살면서 하지 말라는 명령만 수행하고 살기는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을 하면 원망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하면 걱정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계속 묵상을 하면 원망을 하지 않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원망을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요. 또 걱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통장의 밸런스를 보거나 신용카드의 상황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재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긍정적인 것을 하면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하게 된 것이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don't do 명령이 아니고 do 명령이죠. 예. 예배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예. 주의를 지키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예. 또 저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시간이 많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늘상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좋고 그 다음에 워낙에 드려야 되는 예배니까 드리는 그런 마음도 좋지만 정말로 감동이 있는 예배와 감동이 있지 않은 예배. 네. 정말로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이 원망과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터치가 일어날 때 네. 그때 정말로 이 원망과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은 예배와 더 감동이 있는 저희 감동을 주는 말씀 묵상을 더 사모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걱정이 있나? 내가 자꾸 열등감에 빠져들려고 하는 때가 있는가? 예. 나는 지금 우울한가? 나는 좌절했는가?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직도 미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을 계속 살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활발한 상태. 예.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와 동행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다이내믹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제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맡은 사역도 하지만
창조과학이나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게 되면 주일날 교회를 비우는 일도 많고요. 예. 외부 사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저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는, 평일날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집에 예. 있게 되고요. 예. 사역을 하게 되면 주말에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더 얼굴 볼 시간이 많아서 저도 좋았고, 네. 또 다른 사역자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 십식 상태라는 것을 다 이제 감추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보면 반응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분은 예. 기도해보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힘드시겠다고 예.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원망과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분들. 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좋은 휴식 시간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개월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5개월이 이제 지나죠. 지나서 9월 달이 되었는데, 제가 4월에 실직을 하고 이제 9월이 됐습니다. 9월이 됐는데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지 않았는데도 저한테 연락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제가 네.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어디로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 네. 근데 그때는 상황이 어땠냐면, 공부하신 분야라든가 일은 그 식품 어떤 그런 쪽이라고 그랬죠? 네. 저는 버거킹에서도 그랬고 캡틴디즈라는 체인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했는데, 그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 회사 제품의 품질 관리를 하는 일을 했어요. 네. 버거킹 같으면 와퍼를 같은 제품을 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와퍼 샌드위치가 하루에 11밀리언이 팔려요. 네. 1100만 개의 와우. 햄버거를 매일 팔아요. 예. 그럼 전 세계 74개국에 있는 제품들을 전 세계 어디 가서 와퍼를 먹어도 품질 일정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뉴욕이나 서울이나 동경, 똑같은 맛이 나오게끔. 마드리드나 똑같은 품질. 똑같은 품질로 만드는, 그게 이제 제 주 업무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출장을 다녔죠. 예.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했었고,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제품을 세계 시장에 런칭하는 일, 예. 네,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식품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는 네. 일,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그 품질이 균일하게, 그렇죠. 같은 맛과 같은 예. 색깔과 같은 품질 요인들을 가지는, 네,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게 됐을 때도 그 분야에 제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 회사들 중에 그 분야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추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오게 되셨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또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 어떤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응답을 받았던 회사들 중에 제가 선택을 했었던 기준은, 제가 살고 있는 내시빌 지역을 벗어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살고 있던 지역,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고 좀 안정감 있게 살던 지역이 좋아서 그러셨던 건가요?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졸업하고 또 결혼해서 27년 동안 지금 제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이사를 20번을 했어요. 와, 오래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제가 살았는데, 제 큰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걔가 초등학교를 5군데를 다녔어요. 다른 학교를. 초등학교 때만? 초등학교를 5군데를 다섯 군데를. 아이에게 상당히 좀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친구 사귈만 하면. 예. 군인도 아니고, 군인보다도 더 많이 다니셨네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이, 이사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그곳의 문화를 리스펙트하고 사는, 네. 그런 훈련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랭귀지를 잘 말하고요. 예.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랬었는데, 기사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제 여자아이가 같이 살았는데,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마이애미에서 내시빌로 이사를 올 때, 걔가 9학년이었었거든요. 네. 9학년인데, 이제 10학년으로 새로 이사 온 내시빌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다니죠. 네. 근데 첫날 제가 걔를 학교에 라이드를 해주면서 10학년 시작된 개학된 첫날이었어요. 네. 학교를 데려다주고 드랍하면서 제가 제 딸한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아니라 제가 말을 했어요, 입으로. 네. 지금 다니는 저 학교가 너가 다닐 마지막 고등학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차에서 내리더니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Are you sure?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안 5번이나 앞으로 3년 동안 이곳에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된다는 거에 대한 예.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주고 싶으셨군요. 네, 그때의 제 딸아이 얼굴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내시빌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전에 있었던 교회들과 좀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네. 내시빌 지금 한인 연합감리교회인가요? 네, 내시빌 연합감리교회인데 요즘 명칭을 다 짧게 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내시빌 한인교회라고 한인교회. 표현해요. 그 교회 그 성인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작년 4월에도 그런 응답을 다시 받았는데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너가 교회를 이제 몇 군데서 이렇게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으니까 예. 지역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인 것 같다. 네. 성인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이고 미국 이민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 그냥 티피컬한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 교회를 특별하게 보는 것은 300명 어른이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네. 이 교회가 활발하게 해외 선교도 하고 또 지역에서 좋은 레피테이션을 가지는 그런 교회도 되고 아이들 교육도 잘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잘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음성도 있고 그래서 내시빌에 계속 있기를 원했어요. 있기를 원해서 저한테 접촉해오는 회사들을 이제 그런 기준으로 선별을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던 중에 한국 회사 중에 저에게 접촉을 해왔었던 회사는 삼성그룹사 계열에 있는 삼성정밀화학이라는 회사예요. 예. 그 회사가 저에게 큰 프로젝트를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전에 제가 하고 있었던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했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고요. 그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설명하셔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고 이 전 세계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에 저와 일하던 다른 미국 회사들과도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뭐 훨씬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요. 네.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늘어나게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안정화로 접어들었고 또 아버지 학교도 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은 창조과학회 일을 또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서 뭐 말도 못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1995년에 처음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들어오게 돼서 그 이후로 아마 한 400번 정도 세미나를 했을 거예요. 와. 청약 세미나. 예.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 또 그 직장에 있는 신호회 그런 데 주로 초청받아서 강의하고 중고등부, 초등부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름방학 때는 굉장히 바쁘게 강의를 다녔어요. 네. 주로 수련원들이 저쪽 그 춘천 가는 길 쪽에 그쪽 뭐 기도원이라든가 수양관이 많잖아요. 네, 네, 그쪽 길 쪽에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녔었고요. 미국에 오고 나서도 우리 미주에는 한국창조과학회 미주 지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그 농월계 우리 창조과학 지부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팀워크를 이루고 이제 일을 하고 있죠. 네. 우리 미주 지역의 창조과학은 그랜드 캐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많이 되어져요. 네. 그랜드 캐년은 그 노아 홍수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교육의 장이에요. 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설명되어 있는 그 온 세상을 물로 덮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 네.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랜드 캐년은. 예. 그래서 우리 미주 창조과학회에서는 그랜드 캐년 탐사 투어를 열심히 저희가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서 변하셨고요. 저도 그랜드 캐년 투어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예. 미주 지역에 약 7명의 창조과학 강사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고요. 영어로 그 그랜드 캐년 투어를 원하시는 그룹이 예. 모이게 되면 그분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게 되죠. 네. 그럼 장로님은 주로 영어로 인도할 때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어도 하시고? 한국어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 요청이 들어오면 커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영어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저하고 그 존 킴 박사라는 분 벌티모어에 사시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서 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투어 주로 유스 그룹이나 대학생 그룹에서 예. 이제 EM 그룹에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사역을 섬기고 있죠. 어저께 그 아드님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서 이제 결혼을 지난 7월 달에 결혼을 한 아드님이 영국에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그 아드님이 짝을 만나게 되셨다는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재작년 크리스마스 주변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그 그랜드 캐년 투어 요청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그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단체, 예. 거기에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유스 그룹에 있는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스 2대로 그랜드 캐년 투어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겨울방학 기간에는 제가 시간이 생기면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스키 여행을 가요. 네. 그래서 스키 여행을 가려고 가족들이 다 이제 비행기하고 숙소를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게 됐어요. 오. 강사 급히 필요하게 되어서. 그래서 다른 분으로 강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네. 제가 꼭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가족 계획을 다 취소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원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굉장히 원망이 많았었고, 제가 이제 그래서 원했던 거는 그 트립을 취소하는 대신 이제 그랜드 캐년 투어를 내가 이제 인도를 하러 가면 같이 패밀리 베케이션으로 우리가 같이 다 가서 예. 거기서 베케이션으로 지내면서 사역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때 우리 딸은 교회에서 하는 겨울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이제 저희 세 사람이서 다시 비행기표를 이제 LA로 끄는 거죠. 예. 이제 LA로 다시 예약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버스에 인도해서 이제 그 같이 투어를 가시는 분들을 태우고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이 학부모님들이 탄 차를 인도하고 네. 제가 이제 자녀분들 탄 차를 인도하고 그래서 버스를 이제 LA에서 그랜드 캐년으로 출발을 시켜서 가는데 그랜드 캐년 투어를 참가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첫날은 되게 서로 다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기 소개를 시켜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왔고 그랜드 캐년 와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이런 거 이제 소개하고 그러는데 한국 여자인데
이 브리티시 액센트를 쓰는 아주 그 스마트하게 생긴 자매가 나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님은 선교사라서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랜 캐년에 와서 이 창조과학을 꼭 배우라고 아버님이 보내서 그래서 오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자매가 있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랬는데 이렇게 중간에 휴게소를 쉬면서 점심을 먹는데 다른 분들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온 거예요. 네. 왜냐면 같은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3, 4, 5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매는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불렀죠. 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앉아 있는데 그 자매를 이제 같이 불러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버스를 타면은 같이 옆자리에 앉고 저녁에 기도 모임 하면 같이 기도 모임 할 때 둘이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랜 캐년 투어가 끝나고 그 여학생은 런던으로 돌아가고 제 아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마이애미로 돌아가서 예. 그래서 이제 스카이프하고 페이스북으로 서로 사귀게 된 거죠. 그러고 있다가 1년 반이 지나서 결혼을 하기로 두 사람은 결정을 했어요. 그 자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부모님은 한국 CCC에서 유럽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세요. 예. 김성래 선교사님. 지금 영국에서 그 대학생 대상 캠퍼스 선교하고 예. 동부 유럽 지역에 있는 집시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 그랜 캐년 투어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예. 역시 부모님이 또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따님을 혼자서라도 그랜드 캐년 그 창조과학 세미나 꼭 거기 가야 된다. 그렇게 보냈는데 그게 결국은 또 결혼까지 이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장로님도 좋은 또 며느리를 그죠? 그렇게 사역 가운데 또 맞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또 그런 사역을 통해서 있어졌네요. 그 아내분 얘기를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분 물론 같은 학교에서 교회에서 한국에서 만나셔서 또 신앙생활 하시고 또 미국까지 따라오시고 유학생을 마치고 한국 갔다가 다시 미국에 오셨는데 그 아내분과 함께한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내를 생각하면 또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는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제일 제가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했던 것이 그 저희가 처음으로 미국 유학 왔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제 그 유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어려웠는데 예. 당장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제 아내는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고요. 예. 저도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버스보이나 디시워셔를 하고 이러고 이제 지냈었어요. 그랬는데 집에 차가 이제 그 구닥다리 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제가 학교를 가거나 일을 가면 제 아내는 버스를 타고 가거나 다른 분한테 라이드를 부탁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오후 5시쯤 돼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저 멀리서 길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한적한 길이었는데 네. 멀리서 위에 하얀색 옷을 입고 밑에 까만색 바지를 입은 동양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제 아내를 태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점심 타임 때 일을 하고 이제 라이드가 없어가지고 레스토랑에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 레스토랑이 저희 집에서 차로 가도 한 15분 걸리는 거리거든요. 차로 15분이면 꽤 먼 거죠. 걸으면은. 네. 그죠? 이거 먼 거리를 걸어서 오면서 굉장히 좌절했다는 거죠. 너무 네. 슬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를 태우니까 제 옆에 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제 아내는 간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로. 예. 근데 제가 유학 간다고 하니까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저를 따라서 미국에 와서 유학생 아내로 이렇게 웨이트리스나 캐셔나 이런 일을 하면서 지내면서 저를 서포트했던 거죠. 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속상해하고 어려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예. 또 아내가 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나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나중에 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보냈었죠. 네. 그게 가장 그때 많이 생각나요. 많이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또 꼭 안아주면서 함께 또 빨리 이 공부, 이 가난한 유학생의 시절을 빨리 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삶을 주십시오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내분은 일을 하시나요? 지금은 그렇죠. 저희가 마이애미 살 때도 베티스 병원에서 RN으로 일했었고요. 지금 내시빌에 와서도 밴더빌트 대학의 대학병원에서 RN으로 일을 잘하고 있고요. 예. 제가 아내 자랑을 하자면 가는 병원마다 이렇게 한 해에 대개 보면 연말에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예. Nurse of the Year 아니면 한국 같으면 친절 간호사상 이런 상을 줘요. 그런데 마이애미에서 받은 상은 Nurse of the Year라고 마이애미 베프티스트 병원 5,000베드 되는 큰 병원이거든요. 예. 그 상을 받아가지고 이 벽에 이렇게 콘크리트에 사진을 심은 와. 퍼머넌트 마커로 있는 그런 상도 받았었어요. 이야, 어렸을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네. 케어해주는 것이 꿈이었었고요. 예. 지금 꿈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아내입니다. 훌륭한 아내이면서 우리 김낙경 장로님은 아버지 학교에 또 강사로도 하십니까? 아니면 그죠? 네, 강사이면서 하여튼 그런 섬기시고 계신데 아내분도 어머니 학교에서 뭔가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추셨어요. 그렇습니까? 보통 남편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 아내들은 이제 어머니 학교를 섬기는 일이 보통이거든요. 예. 제 아내도 저보다 훌륭한 사역자이고요. 예. 찬양과 진행과 어머니 학교 사역의 전반적인 그런 일들을 돕고 있고요. 네. 어머니 학교 열려서 제 아내가 사역을 하러 가면 제가 파송을 해서 보내고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러 가면 제 아내가 저를 파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로 지내고 있죠. 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 부부가 많이 변했었죠. 지금도 변하고 있고요. 저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공사 중이고요. 네. 아직도 만져지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네. 경험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 학교는 어머니 학교는 나의 부족된 부분, 나의 삐뚤어진 부분, 나의 아픈 부분을 알게 해주고 예. 그것을 실제로 만져줘서 내가 삶 속에서 그걸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20시간 정도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짧은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통해서 회복된 가정들 또 이혼 위기에 갔었다가 다시 결합된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헤아릴 수 없는 복들을 부어주셨는지 네. 그것도 보게 되고요. 예.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가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서 네. 저희도 더 겸손하게 네. 아내나 아이들을 대할 때 말도 조심하고 사람을 케어하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도 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예. 우리 장로님도 인생의 많은 경험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은혜를 체험하신 것을 또 간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창조과학회 사역,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한 사역, 또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으로 또 참 많은 섬김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 짧게나마 좀 기도 제목, 또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인사하기 전에 잠깐만 나누시죠. 네. 저희 부부는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정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니까 창조과학은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네. 가르치고 공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끝에 대한 종말이고요. 네. 그 사이에는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것이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 가지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그런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만져지면 우리가 변화될 때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저희와 같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네. 같이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 그 따뜻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김낙경 장로님을 통해서 또 아내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보여지고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실 바라면서 오늘 새롭게 하셔서 우리 장로님 이틀 동안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은혜와 도전이 있었으려 믿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사역 가운데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깜깜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내 마음에 당신께서 찾아와 주시길 나 이렇게도 간절히 새롭게 하소서 오늘 간증해 주신 김낙경 장로님께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305-205-2943 305-205-2943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증 CD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381-1190 213-381-1190 저희 미주복음방송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이 방송은 igbc.net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앱 GBC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지명현 목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